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야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창세기 5장 24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5대 정신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정신이에요. 오늘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녹에 대한 그 내용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내용들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3장은 뭐 사랑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 8장, 여기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가졌던, 그리고 에녹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히브리 기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처럼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다 똑같이 믿음은 하나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거,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같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에도 할라크라 그러는데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 워크 걷는다, 같이 걷는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런데 이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동행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가요. 같이 걸어서 그 어떤 사람은 같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않고 그냥 걸어가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은. 근데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링컨이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이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키는 전쟁이 남북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 링컨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세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각하 저희가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링컨에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내가 거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 편도 말고 저 상대방 편도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동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뜻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있는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도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달라고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기,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에녹이 살았어요.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잖아요. 그 아담의 7대 손들을 쭉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에녹이. 그런데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셋은 870살을 살았고 에노스는 912년을 살고 그 다음에 게나는 905년을 살고 마할랄렐은 91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렛은 960살을 살았어요. 에녹만 365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데 부르신 거죠. 그 후에 이제 무드셀라는 969년 제일로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 에녹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를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살펴보시면 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어.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중요한 신앙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코람이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고 데우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장소에. 그런데 그걸 뿌리치면서 그가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고백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 한번 37장 9절이 그 말씀이 아니구나. 19절인가 보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가정 총무로서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내만큼은 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한 말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거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도둑들도 경찰이 보고 있으면 훔치지 못하죠.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제 가끔 이제 급할 때 이제 뭐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앞에 있으면 속도를 지키잖아요. 경찰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어기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막 너무 급해서 그 환자를 싣고 가기 때문에 막 그런 상황 없이 무조건 가야 된다. 생명이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지키잖아요. 뭐냐면 경찰이 보고 있어서 그 죄를 못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맞아,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도 맞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곳 같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다만 못 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르다는 거예요. 깨놓고 그러고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의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청년들이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계신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엄두도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상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셔요. 근데 상 중에서 가장 좋은 상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가장 큰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이 잘 해결됐다.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내가 사업이 잘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다 이뤘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근데 가장 큰 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더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고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찾을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왜? 나는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닥쳐서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일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눕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 그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라. 그런 삶을 누가? 그 에녹이 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
여러분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